이 크리스찬의 방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함과 절망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어쩌면 더 쉽게 접하고 더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에서 이 고뇌와 방황과 그리고 심한 두려움 앞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이 이 고민이 사실은 구원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쩌면 구원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황의 시간 앞에 전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오늘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곳 가운데 좌절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이 내용이 자신에게 닥쳐올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판과 죽음에 대해서 당신은 두려워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모두가 다 죽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데 왜 특별히 이 성읍에서 당신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제서야 크리스찬이 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전도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을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할지,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멸망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오늘 이 철로 역정의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 분명히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포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상을 살아갈 때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잊어버리고 평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죽음의 실체를 마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거나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죽음의 실체를 맞닥뜨리는 그 상황 앞에서는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머물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인공 크리스찬이 죽음과 심판의 공포 앞에 아무런 준비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앞에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그리고 어떻게 피하는지를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할 길은 저 멀리 보이는 빛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만 보고, 보이는 빛만 바라보고 가는 것, 그리고 빛을 따라 도착하는 문 앞에서 또 다른 이끄심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가올 진노를 피하는 길이라고 오늘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르쳐 준 것, 빛을 따라가라. 그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 빛을 따라갈 때, 빛만 보고 따라갈 때 당신에게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길이 보일 것입니다라고 오늘 이 철로 역정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사실 혼자 자라나고 혼자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홀로 사색하고 묵상하면서 그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철로 역정이 말한 것처럼요, 고뇌하는 크리스찬에게 오늘 누가 나타납니까?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에 분명 우리를 이끌어준 전도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 이곳에 오늘 예배로, 기도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전도자가 그 삶을 빛으로 이끌어주고 빛으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14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이 믿은 적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은 적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가르침이 오늘 주인공 되는 크리스찬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때요,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도자들, 그 전도자들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 홀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전도자가 되어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크리스찬이 되어서 때로는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때로는 누군가 따라가지만 또 따라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또 이끌어주며 그렇게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 천성으로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여정 가운데 이 전도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철로영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있던 크리스찬에게 한 가지 빛이 보이고 빛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준 이 전도자의 삶,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